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명제는 어느새 현대 개신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과연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현대 개신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어떻게 종교 개혁으로 세워진 개신교의 교리에서 어긋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자유주의들이 말하는 신학적 낙천주의에서 나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관념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펠라기우스, 자유주의자들, 소키누스주의자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이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바른 진리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명제는 두 문장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앞의 문장만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간의 영혼은 본래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사랑의 본질적인 관념입니다. 즉,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은 하나의 본이며 기준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대속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하는 이 신앙조차 부인하는 망령된 본질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이며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잘못과 모든 악한 행위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덕적인 바다와 같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본성을 선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아가 도덕적으로 진보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낙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인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분명하며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본질적인 핵심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즉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파괴한 것은 바로 죄이며,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로만,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 속죄의 제물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는 대신 사하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는 희생 제물은 그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죄,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본질,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여 파괴하여 더 이상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는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저주의 이 근원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사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이 땅에 보내셔서 바치게 될 그 희생 제사를 예표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의 안녕을 위하여서 사람을 속죄의 제물로 바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죄 없는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도 이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자신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랑은 도덕적이며 행위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르는 남, 타인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형제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으나 여전히 죄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불화하게 만들고 관계성을 파괴하고 죄된 상태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통과 상처를 발생시키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사의 예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신 사랑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즉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믿음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관제가 될지라도, 관제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나의 제사가 아닐지라도,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자녀된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들을 위한 제사일지라도 그 제사의 향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인격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랑은 바로 형제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랑은 제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예물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른 것으로는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예물로 대속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속의 피였던 것입니다. 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의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요한 서신서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복된 소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계명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 내가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단 하나의 계명만을 주었습니다. 이 계명은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고 점점 죄를 따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명이 613개의 율법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만큼 죄의 형태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죄가 파생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의 형태들로 인간들을 통하여 저질러지고 행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수많은 죄의 형태들이 바로 613개의 율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망이 없고 저주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다시 단 하나의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였습니다. 이 하나의 계명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함축되게 된 것입니다. 총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쁜 것이며 좋은 것이며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계명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계명으로 선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 지배되는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위에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 모든 법 위의 법, 그 하나의 법을 바로 사랑으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선포된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겟나오 나타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똑같은 겟나오. 하나님께서 출생시킨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출생하게 한 자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니, 또한 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름을 받아 거듭난 자들,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가 없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계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출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형제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깊은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단 하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계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의 실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상처와 억울함이며 분노와 혈기이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의 성질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상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되었던 것을요.
놀라운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신적인 축복으로 배필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귀한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저주이며 불행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발생합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그대로의 상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는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이하부터 4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거운 것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마다 기뻐하며 사랑을 받는 자마다 충만하게 되며 사랑을 받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품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왜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계명으로 선포되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본성에서 삐뚤어졌으며 이미 우리 마음은 부패되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나의 상태가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 사랑을 가볍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과 형제 안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자,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말하는 자는 먼 데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와 매일 생활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주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세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은 바로 그를 위한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치고 상처 입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의 예물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내신 사랑이며 사도들이 증거하는 성도들이 나타내야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성으로 주신 그 관계성에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죄를 지은 죄인이 아무 때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바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형벌하시며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한 형벌,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라기우스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증거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관계는 형벌이 주어지는 율법 수여자나 재판장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거나 부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요한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사도는 증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사람들의 본이 되는 훌륭한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본질을 완전히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탄코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가 드린 희생의 제사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경계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전제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이미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영을 따라 펠라기우스,
아리우스주의자들, 소키누스주의자들, 유니테리언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유사하게 신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함을 부인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상태, 더러운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제물 위에 관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사랑의 제사를 보고 우리 형제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5장 16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 감당하고 인내하여서 형제를 구원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희생의 제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상태, 타락한 도덕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범죄들, 살인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임을 명심합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